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거하러 온 증인인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 중요한 말씀은 12절입니다. 그분을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사람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일 원래 아이들하고 삼각산을 가기로 했었는데 유리가 뭐 할머니 집 간다고 날짜를 바꾸면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주 10월 26일로 미뤘대요. 그래서 삼각산 북한산을 아이들 가기로 해서 내일은 좀 제가 하루 좀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신수종 사모가 청계산을 또 가재. 재미 들렸어 지금. 여러분이 좀 말려주세요. 구집사님 같이 가셔야 되지 않겠어? 응? 내일 간다고. 내일 11시. 그때가 아니라 그때는 삼각산은 26일이고 내일 청계산을 또 간다고. 저는 그저께 갔다 왔는데. 네, 삼각산은 등산 코스니까 막 쥐어 부르짖기가 좀 민망해. 막 등산객들이 다니니까. 그때 우리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때도 가끔 지나다니는데 많지는 않았어. 근데 이 청계산 기도는 10분만 올라가면 이제 좀 가파라 약간 뒤가 살짝. 근데 뭐 다 올라 가만히 바닥에 이렇게 막 깔아놔가지고. 근데 경사는 조금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산을 몇 번 가보니까 이제 바지는 추리닝, 위에는 반팔, 밖에는 이제 그 바람막이, 거기다가 모자도 있어야 돼. 그리고 장갑도 있어야 돼. 보니까요. 이게 산기도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지만 마귀와의 전쟁이 아니라 모기와의 전쟁이야. 그래서 막 얼굴에 모기가 막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막 양말이 두꺼운데도요, 막 모기가 앉아있어. 그 양말을 뚫으려고 이렇게 보여. 그래가지고요, 뭐가 많아야 돼. 내가 보니까 좀 이렇게 목도 수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목도 이게 모기가 완전히 이게 지금 가을 모기가 무섭잖아요. 차에도 막 모기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마 제 차에도 모기가 한 마리 들어와 있어 지금. 그래서 완전히 몸을 둘러싸요. 어떤 분은 우산 쓰고 기도하던 분도 있더라고요. 그 아마 우산 쓰면 좀 보호가 되나 봐요. 하여튼 어떤 아저씨는 서서 기도해. 서서. 목사님이신지 서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산꼭대기에서 서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 청계산은요, 와 주여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막 어마어마해. 하여튼 그래서
확실히 기도하기는 좋아요. 완전 기도해서 하냐. 딱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가시고 싶으신 분들 내일 11시에 교회로 오시면 출발합니다. 오늘 방글라데시 선교사가 어제 전화해가지고 오늘 같이 좀 대화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일부러 숙소가 저 이문동인데 오늘 또 강남 쪽에서 저는 또 선배 목사님 만나시고 또 가양동에 와가지고 만나서 같이 저녁 먹고 한두 시간 얘기하다가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이제 설교 오셔서 주일 설교 하시기로 하시고 21일 날 이제 방글라데시로 가세요. 그래서 이번 한 달 정도 이제 왔는데 오늘도 자꾸 저한테 진 목사가 방글라데시를 한번 와야 돼 계속 그러는데 그래 가긴 가. 근데 이번에도 아는 목사님 부부가 우리 감리 목사님이 또 거기 한 3일 동안 가셔서 거기 안에 방글라데시 신학교가 있대요. 신학교 3일 동안 강의하시고 바로 그래서 진 목사도 와서 강의하라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 그래서 오늘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래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박영원 선생님이랑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고날을 잡은 거예요. 원래 지난주에 하려다가 지난주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방글라데시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선교 현장 가운데 이야기들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생활도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요. 어제 남원사님하고 김은성 동이 신방하면서 이렇게 성경 틀어주는 거 좀 이렇게 어플을 깔아달라 그러죠. 이렇게 공동체 성경 몇 가지 이렇게 깔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시대가 좋아요. 핸드폰에 그냥 버튼만 누르면 성경 말씀을 어때요? 하루 종일 다 읽어줘. 얼마나 좋으시죠. 이제는 뭐 유튜브에 가도 성경 치면 들을 수 있고 뭐 영어 성경도 들을 수 있고 뭐 여러 나라별 성경도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이제는요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어.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듣냐 이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은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시키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서 영적인 그릇. 영적인 그릇을 준비시켜요. 또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다 뭐를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훈련이 뭐냐? 광야 훈련. 모세도 광야 훈련. 야곱도 뭐예요? 광야 훈련. 요셉도 광야 훈련. 다윗도 광야 훈련. 여호수아도 광야 훈련. 그러니까 다 위대한 인물들은 뭘 받았어요? 훈련을. 예수님도 광야에서 며칠? 40일 금식하면서 또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금식 안 하면 뭐 영성이 떨어지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이 뭐 마귀의 시험 안 받으면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 과정, 훈련을 다 뭐 하신 거예요? 거친 거예요. 거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세례라는 거 원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내 죄성이 다 뭐예요? 죽었다는. 근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죠? 예수님이 뭐 죽을 게 예수님이 뭐 죄가 있나요? 예수님을 세례 받는다는 건 신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 죽을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고 예수는 살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고 받는 모든 고난과 과정을 뭐 하신 거예요? 다 겪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도 육신의 모든 훈련의 과정을 다 어떻게 해요? 겪으셨어. 고난을 겪으셨어. 시험을 받았어. 유혹을 받았어. 또 고난을 받았어. 핍박을 받았어. 십자가를 지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그릇으로 만드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그릇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영의 사람이 되라. 무슨 사람이 되라고요?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무슨 사람? 영.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나고 기도 할 내용이 생각 안 나면 주여 나를 무슨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 속에 영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돼요? 내 속에 뭘 알아야 돼요? 영혼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영혼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도를 해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인간은 무슨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떠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산 사람 겉으로 차이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뭐가 떠났어요? 영혼이 떠났어. 그럼 결국은 산 사람은 그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수술하지 않죠? 부검이라고 그러죠. 그건 수술이 아니라. 산 사람은 여러분, 자기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힘들거나 막 몸이 몸살이 나고 그러면요, 막 자기 육체를 보호하고 치료하려고 애를 써요. 잠도 자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산 사람은요, 자기의 살아있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막 애를 써요. 노력을 해요. 근데 죽은 사람은 자기 육신이 병들고 썩어지고 냄새가 나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과 신자의 차이가 뭐냐? 불신자들은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뭐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라는 뜻이 뭐냐?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불신자지만 그 큰 뜻은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면 불신자죠. 그런데 그 불신자라는 큰 의미는 뭐냐면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자. 한번 따라서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영혼이 없어. 오직 뭐밖에 없어요? 육신. 그러니까 불신자는 늘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육신을 위한 생각만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을 뭐예요?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뭐예요? 생각한다. 그렇죠? 육신의 사람은 뭐를 생각해요?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영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를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 집사님.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뭘 생각했냐를 생각해봐. 뭘 생각했지? 육신의 것만 생각했어. 그러면 나는 뭔 사람이야? 육신의 사람이네. 영의 것을 막 생각한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오늘 우리 아이들 전도했다 그랬죠? 전도를 한다 그러면 뭘 생각하겠어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 전도에 대한 뭘 하겠어요? 생각을 하잖아.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요, 수요일이나 금요일은요, 이게 부담이 돼요, 모든 목사들은. 왜? 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떤 교회 보면 그 금요 기도회 없는 교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른 교회 주보들을 이렇게 보고 보면요, 금요 기도회 없는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전까지는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고 복귀를 안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토요일 새벽 기도 하지. 근데 토요일 새벽 기도랑 금요 기도회랑은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오늘 만약에 나도 금요 기도회 없었으면요, 친구 선교사랑 밥 먹고 뭐 마시러 가야 돼. 밥 먹었으니까 이제 차 마시러 가야 돼. 아마 행주대교 갔을 거야. 그래가지고 저 한강을 보면서 저 봐라. 근데 우간다 선교사 왔을 때도 밥 먹고 행주대교 거기 카페 가가지고 한강 멋있지. 한강을 바라면서 커피 마시고. 오늘 또 친구 선교사 와가지고 내가 말이야 8시 예배가 있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예배가 없었으면 뭐예요? 10시까지 11시까지 한강을 보면서 커피를 마셨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경건의 훈련이 힘든 것 같지만 또 하는 거야. 또 성기도 가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옆에서 주변에서 쭉 그러고 막 방언하고 랄랄라 그러고 막 아버지 그러고 난리가 나고 엄청 시끄러워.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도요,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좀 생각이 달라져. 왜? 옆에서 막 뭐 하니까 아버지 막 난리가 막 그러니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막 이렇게 좀 숙여내죠. 그러니까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는 뭘 보면 알아요? 내 생각.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오늘 금요기도에 내가 기도하러 간다는 뭘 한 거야? 생각을 한 거야. 여러분 오늘 목요인 줄 알았으면 교회 왔겠어요? 안 왔단 말이에요. 생각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가게 돼 있고 말씀의 자리로 가게 돼 있고 그것이 영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뭐라고요? 영혼이 뭐예요? 없다고 생각해. 그럼 신자는 뭐냐? 우리는 뭐가 있어? 영혼이 있어. 그래서 영혼이 있다고 눈에 안 보여. 그러나 영혼이 있다고 믿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뭐가 아니에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이니까 혈육,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우리가 뭐 성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눈에 보이는 뭐 주민등록증이 뭐 색깔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여건이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말이야 여건도 바꾸고 신분증도 바꾸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 겉모습도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영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의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것은 뭐냐? 내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 남은 여러분 육체가 시간이 영원합니까? 우리 육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잖아. 영원한 육체는 없잖아.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육체는 우리의 영을 담는 뭐야? 그릇이야. 근데 이 그릇이 오래가요? 아니야. 시간이 있어. 그렇잖아요. 관리도 해야 돼.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돼.
그런데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막 수백 년 삽니까? 아니야. 시간이 있어. 그럼 그 시간 동안 육신은 껍데기라고. 껍데기. 그 겉을 관리를 잘해. 근데 그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에? 이 땅에서 그냥 100년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 육신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다고. 그 영혼을 뭐 하기 위해서?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의 사람도 운동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영의 사람도 건강관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영의 사람이니까 그냥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영의 사람은 뭐 운동도 하죠. 그거 아니죠. 운동해야 돼요. 몸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몸을 위해서 몸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 몸을 잘하려고 몸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뭐예요? 몸 관리.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산기도도 할 수 있어. 다리 아프면 산에 못 올라가. 여러분이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어. 목적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생활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닌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어떤 사람은 다 달라. 그러나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불신자처럼 육신의 삶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사람에게는 자기 영혼, 그 사람은 육신으로는 남은 시간 행복해. 열심히 재밌게 행복하게 살았어.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한 영적 생활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그 남은 시간을 영혼을 위해, 영적 생활을 위해 살았다면 그의 영혼은 어떤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빨리 믿었어? 늦게 믿었어요? 늦게 믿었잖아요. 그는 늦게 믿은 만큼 자기의 남은 인생을 영혼을 위해 살았어요? 육신을 위해 살았어요? 영혼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왜 받냐? 성령 안 받고 그냥 말씀대로 살면 안 돼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데 힘들어. 억지로 해야 돼.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성령님이 우리의 뭐를 바꿔주죠? 생각을 바꿔주죠. 만약에 신수영 사모가 산기도 하는 것보다 쇼핑을 좋아했다면 우리는 내일 백화점을 갔어야 돼. 기도원보다 맛집을 좋아했다면 어딜 가야 돼요? 맛집을 가야 되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뭐 하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 사람 대화하는 게 자기 무슨 얘기를 해요? 좋아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싫어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영혼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말보다는 따라합시다. 영적 생활. 이런 용어를 쓰시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 한자죠.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교회 생활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이라는 용어는 잘 알죠. 교회 하면 신앙생활. 근데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고, 우리는 무슨 용어를 써야 돼요? 영적 생활. 여러분 예수를 믿었죠? 그럼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의 모든 삶은 무슨 삶이에요? 영적 생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육의 생활이야, 영적인 생활이에요? 영적인 생활이에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우리가 뭐냐면 영혼을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활이다 그럼 뭐를 위해 사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육신이 목표야. 그냥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먹고 육신이 잘 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 영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목표가,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있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내 영혼이 어떻게 잘 되는지도 방법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혼났냐? 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어렵게 지키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했는데도 예수님한테 인정받지 못했을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존재, 영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었다.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을 받느냐 다시 질문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활을 살게 해요, 영적인 생활을 살게 해요? 영적인 삶을 살게 한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어떠한 모든 계획, 꿈, 이것을 영혼을 위한 것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 신약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믿음의 결국이라는 건 뭐예요? 최종 목표, 최종 목적. 믿음의 최종 목적은 뭘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내 영혼이 뭐한 것 같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평안하다, 평안은요 절대로 인간이 자기 힘으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불완전하고 가만히만 있어도요 걱정이 찾아오고요, 근심이 찾아오고요. 지금 막 행복한 것 같아도 이 행복이 내일 가서 없어지면 어떡하지? 또 뭐예요? 걱정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거 말이야, 무슨 일이 나면 어떡하지? 인간은요,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육신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랬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 그 평안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 찬양하죠. 평안을 너에게. 진정한 평안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주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죠. 그러나 그것은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죠. 근데 여러분, 최종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뭐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양식을 받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뭐를 먹으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요. 이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뭐 피를 사 먹고 예수님의 살을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죠. 우리의 육신은요, 그냥 몇만 원, 돈 몇만 원 드리면요,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그렇게 됩니까? 돈으로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따라합시다, 영원한 양식을 주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육신의 양식은 돈 주고 다 사 먹으면 돼. 돈이면 다 돼. 그런데 영의 양식은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최고의 영의 양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앞에 1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이죠. 아기 예수.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근원, 태초.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우주세계의 태초고요.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같이 계셨다. 나중에 그냥 신약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천지 만물 이전에 예수님이 뭐예요? 계셨다. 우주를 초월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 독생하신 아들이 말씀으로,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시려고? 영혼의 양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폼나게 살고 옷도 잘 입고 뭐 축복 많이 받아도 율법 다 지킨 걸로는 영혼의 양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그 영혼의 양식을 채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태초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가셨고 그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 이해가 가죠?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태초부터 천지 만물 이전부터 하나님과 뭐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도 누가 계셨다?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내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이렇게 안 하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러지? 우리라는 건 복수잖아. 하나님이 천지창조 인간을 만들 때 옆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성령님 다 함께 뭐예요? 같이 계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 뭐를 받아요?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 없이 된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약 100번 알아도 소용없어. 누구를 모르면? 예수님 모르면. 우리가 문을 발견해도, 입구를 발견해도 열쇠를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문을 발견했어. 그런데 열쇠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를 뛰어넘는 자는 도둑놈이다. 강도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혼자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누구랑 같이 하셨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하셨다. 천지 창조할 때 옆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
말씀이 함께 계신 것처럼. 그래서 4절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분 안에 그분을 예수님으로 바꿔봅시다. 시작.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뭐다? 생명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그 심장이 중요하잖아요. 심장. 근데 평소 우리가 심장이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생명. 이 생명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뭐예요? 생명을 말해요. 예수 안 믿고도 육신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육신의 삶은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그런데 예수 없이 절대로 그 영혼이 잘 될 수는 없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권세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죠. 영혼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 영이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자는 영이 뭐 하는 자야? 죽은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라고 할 때는 그 불신자라는 것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야. 그럼 그는 영이 뭐 하는 자야? 죽은 자야. 안타깝게 여겨야 돼. 우리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권력이 있어 보여도요, 그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은 그는 영적으로 뭐 한 자예요? 죽은 자와 같아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은 자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생명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있었어요? 같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 안에, 너희 영혼에 뭐를 갖는 거예요? 생명. 너희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힘, 영혼의 생명.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거는 누구를 먹으러 오는 거야? 예수님을 먹으러 오는 거야. 오늘 방금 선교사 얘기하면서 그래. 자기네들은 그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예배만 드리지 예배 끝나고 밥 주는 게 없대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처럼 이제 뭐 밥 주는 걸 했대요. 그러니까 몇십 명이 늘었대. 더 많이 왔대. 뭐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자기네들은 예배만 드리지 뭐가 없다고요? 밥 먹는 게 없어요. 그 우간다 선교사도 지난번에 제가 그때 카페에서 얘기해 보니까 너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가서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거기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한 대여섯 시간을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한 3달 동안 야, 그리고 네가 선교사인데 뭐 간식이나 뭐 좀 먹을 것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좀 제공해주고 좀 그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자기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주는 것도 없고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가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야, 왜 그러냐. 다 자기 개인 부담으로 다 본인이 다 간식도 챙겨가고 먹을 것도 자기가 싸가고 도시락 싸가서 2박 3일을 혼자 숙소도 자기가 정하고
그 사람들한테 부담도 안 주고 뭐 자기도 뭐 해가는 것도.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나중에 3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는 본인이 없이도 너희들끼리 모여서 무슨 공부해라? 성경 공부하라는 게 목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교사가 갈 때마다 먹을 거, 간식거리 막 이런 거를 준비해 가면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올까 안 올까요? 많이 오지. 근데 이제 그거 끝나고 니들끼리 성경 공부하세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먹을 걸 안 주면 그때부터는 안 온다는 거야. 야, 그 참 뭔가 응? 응? 야, 그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도 먹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먹는 거 주면요 더 많이 와요. 그 필리핀 선교 같은 경우는요 거의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뭐 100명 모은다 그러면요 100명 먹을 뭘 준비해 가야 돼요? 음식을 돈으로 다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많이 오게 하려면요 교통비까지 다 줘야 된대.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뭐 하는 거 없어. 그냥 뭐예요? 선교사들이 먹을 거, 심지어는 교통, 뭐 선물까지 뭐 하는 거예요? 와서 다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받으러 오는 거예요? 먹으러 선물 받고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도 뭐 말씀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혼을, 예수님을 먹기 위함이다.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밥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오늘 밥이 맛있으면 교회 오는 거고, 아유, 오늘 내가 뭐 메뉴가 마음에 안 들면 뭐 교회 안 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의 목적은 누구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음식은 소화가 되면은 또 아무리 오늘 배 터지게 먹어도 내일 되면 어때요? 또 배고파. 또 다음 양식을 먹어야 돼. 또 사람이 또 똑같은 것만 계속 먹으면 어때요? 질려서 못 먹죠. 한 번 먹으면 또 다음 먹을 때까지 또 배고픈 시간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 4장, 5장 쭉 보면요. 너희들이 먹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물 암만 많이 먹어도 또 목말라 안 목말라요? 또 목말라. 오늘 배 터지게 먹어도 내일 되면 또 어때요? 배고파. 이건 육신의 법이야. 육신의 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위한 것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일 되면 또 어때요? 또 먹어야 돼. 물도 마찬가지요. 오늘 내가 물 실컷 먹었다. 한 일주일 동안 물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내일 되면 물 또 먹어야 돼. 잘 보세요. 우리의 육신은 이게 뭘까요? 계속 먹어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나죠?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럼 오늘 예수님 피 살을 먹었어. 그럼 이게 다 소화돼가지고 내일 되면 없어지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받았어. 아 목사님 성령 받았는데 며칠 지나서 다 없어졌어요. 또 성령 주세요. 그런 걸까요? 아니요. 물론 예배 많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양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양식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이 말은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성. 일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신을 위한 먹고 마시는 거는 오늘 먹어도 또 며칠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먹어야 돼. 근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 한 번에 먹는 것이 계속 남아있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 차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빵을 먹었어. 빵을 먹은 것은 그 먹는 순간에는 좋았지만 며칠 지나면 그 막 너무 좋았던 게 막
막 일주일 내내 계속 줬습니까? 에? 그런 사람 없잖아. 근데 영의 양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빌리그레암 뭐 전도 50주년 뭐 행사 그때 갔었죠? 어떤 사람이 간증했죠? 옛날에 70년대 빌리그레암이 와서 설교했는데 그 영접할 때 일어났는데 그 영접할 때 일어난 게 아직까지도 뭐예요? 간증으로 남아있는. 아니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걸 어떻게 그게 안 잊어먹고 남아있죠? 에? 만약에 맛있는 걸 먹었다면은 그 느낌이 몇십 년 동안 가나요? 에? 기억도 안 나지? 싹이죠. 그런데 그 수십 년 전에 받은 은혜, 수십 년 전에 받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영의 양식이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도 그 사람 안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뚫리는 경험을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요, 이건요, 안 지워져, 내 머릿속에.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공부할 때는요, 공부해놓고 며칠 지나면 어때요? 잊어버려. 그러니까 또 봐야 돼. 복습을 해. 또 잊어버리니까 며칠 지나면 또 봐야 돼. 그거는 내 지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에 탁 박힌 것은요, 돌에 쓰여진 것처럼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그 은혜가 지워지지 않고 우리를 어때요? 계속 끌고 가. 여러분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잖아. 그 만났으면은 한 일주일 있으면 그 만난 감동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사라져야 돼? 한 달 있으니까 다시 불신자로 돌아갈까요? 예수님 안 따라다니면 그러면 다시 목마른 자겠죠. 다시 배고파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한 번 본 사람 있잖아요. 제자들을 맨날 보는 거지만 예수님을 한 번 본 사람, 그 사람은 비록 예수님을 한 번 봤지만 그 한 번의 예수님을 본 것이 그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매일같이 만났을까요? 아니야. 그냥 한 번,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예수님 한 번 만난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한 번 만난 그 체험의 양식이, 그 충격이 그 영혼을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1년 지나니까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나요?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영의 생각을. 나는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 되면 또, 물론 은혜는 자꾸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제대로 성령 받으면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계속 끌고 가요. 계속. 지금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제대로 은혜 받았죠? 그러면 내일 되면 목사님 일주일 지나서 다 까먹었는데요? 그는 육신으로 받아들인 거야. 알겠죠? 그런 사람도 있어. 다 잊어먹었는데요? 그런데 육신으로 받아. 그러네, 내 영혼의 양식으로, 내 영으로 받아들인, 그러니까 영으로 받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잊어버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뭐예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안 잊어버려져. 막 계속 생각나. 예를 들어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받았는데, 성령을 뜨겁게 받았는데, 예를 들어 기도 안 하고 막 가만히 이렇게 생각 안 하면은 어때야 돼요? 없어져야 되잖아. 다시 그 불신자로 옛날로 어떻게 돼야 돼?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성령님이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나를 옛날로 돌리지를 않아. 계속 나를 뭐하게 만들어? 자꾸 만나는 사람한테 전도하게 만들고, 자꾸 가만히 있으면 뭐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시간 나면 자꾸 성경 보게 만들고. 이게 지금 성령이 나를 뭐하지 않아요?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뭐 하나님을 매일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매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영화 봐서 알지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딱 한 번 얘기했지.
3일 지나가지고 너 바칠 거지? 뭐 확인하나요? 응? 너 혹시 뭐 마음 변한 거 아니지? 하나님이 뭐 여러 번 확인하나요? 안 해요. 그냥 한 번 딱 말하고 뭐예요? 예를 들면 노아에게 배 만들어라 그리고 딱 끝이야. 그러면 노아는 그 배 만들어라 그 하나의 음성을 갖고 그냥 100년을 뭐 하는 거예요? 배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거를 육신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냥 잘못된 거겠지. 지나가는 헛소리겠지 하고 뭐 해버려? 잊어버려. 너희가 선악과 먹지 마라. 그 먹지 말라는 말씀을 영혼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였다면 막 뱀이 막 떠먹여준다 그래도 먹겠어 안 먹겠어요? 안 먹어. 죽어도 안 먹어. 그런데 그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헷갈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계속 반복돼야 돼. 계속 훈련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의 차이를 아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깨달으셔서 진정한 예수님,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 보면 말씀 한 구절이 그 사람 인생을 바꾼 사람이죠. 그게 왜 그런 거죠?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뭐가 된 거예요? 양식이 된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영혼에. 어떤 말씀 한 구절이 그 사람을 바꿔버렸잖아요. 어떤 체험, 어떤 그 은혜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 영혼을 강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영혼 안에서 나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뭐 해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해. 내가 막 도망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러한 신령한 체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영혼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게 사도 바울이야. 그게 베드로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배신 때렸을까? 왜 도망갔을까? 그는 예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담은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믿다가 왜 저러지? 그런 경우 봤어 안 봤어요? 많잖아.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잖아.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의 뭐로? 영혼으로 담지 않고 내 지식, 내 감정, 내 육신으로 담으면 그거는 지금은 좋아. 기분은 좋아. 기분이 내일 되면 다시 기분이 우울해. 은혜. 분명히 어제까지 은혜 받았는데 왜 오늘은 다시 우울해지지? 영혼의 양식이 아니야. 정말 내 영혼의 양식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제 군중들은 다 떠나가. 다 도망가. 빵 먹으러 왔다가 예수님이 내가 빵이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도망가.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봐. 왜 니들은 안 도망가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영혼의 양식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이래. 제자들 대단한 거죠. 예수님을 무슨 영혼의 양식으로 여긴 거야. 예수님을 영혼의 양식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내가 빵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빵 먹을 이제 먹는 빵 먹을 일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 이제 다른 데 가야 돼. 베이커리로 가야 돼. 빵집으로 가야 돼. 제가 군인교회에 있어 보니까요. 한 주 애들이 막 많이 와. 햄버거를 주니까. 햄버거를 한 주는 애들이 막 좀 적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어떻게 됐냐니까는 불교로 갔대. 불교로. 그래서 좀 훈련 받을 때 불교로 왜 갔냐니까는 오렌지를 준대. 오렌지 먹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불교 가야 돼.
근데 니네 불교는 뭐 하냐 그랬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스크린 있죠? 스크린 틀어놓고요. 그 걸그룹 있죠? 걸그룹. 그 댄스 걸그룹 그거 틀어준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막 찬양하고 뭐 있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 앉혀놓고 뭐 목탁 두들기고 그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걸그룹 아이돌 영상 그거 보면서 오렌지 까먹는 거야. 이쁘다. 뭘 자극하는 거예요? 육신을. 불교야, 불교. 애들 막 거기 막 가. 햄버거 준다 그러면 또 막 교회로 오고. 요즘요, 저 이제 군인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나보니까 애들 막 월급도 많이 주죠? 핸드폰 다 있죠? 요즘요, 먹는 걸로 교회 안 온대요. 1인 1닭이어야 되는데, 1인 1닭. 말이 돼요, 1인 1닭. 1인 1 햄버거 가지고는 교회 안 와, 이제. 치킨도 한 사람에 한 마리 줘야 온대. 옛날에는 이제 먹을 거 뭐 이런 걸로 이제 군성교회죠. 저거 봐야는 이제 오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애들 뭐, 되냐고요, 그게. 애들이 지금, 핸드폰을 다 갖고 있는데. 야, 불교에서 걸그룹 저거 틀어줄게. 봐요? 자기 핸드폰으로 더 재밌는 거. 정말 영혼의 양식을 주지 않으면 육신으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걸로 애들 선교한다? 돼요? 힘들어요. 정말 영혼의 양식,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영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옵소서. 내 영이 살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영적 생활을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한번 따라서, 내 영혼아 복을 받을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도 여러분의 영혼이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도 여러분의 영이 잘 돼야 돼요. 믿음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그 말씀을 먹는 것은요, 영혼의 진정한 영혼의 양식은 없어지지 않아. 한번 딱 여러분 박힌 게요, 평생 가는 거예요. 내일 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간다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계속 가요. 오늘 그러한 영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영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 그 안에 능력, 그 안에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사는 자 없게 하시고,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을 위하여, 영혼을 살기 위하여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 영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의 하나님의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뒤에 불 꺼주시고 함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주님 주옵소서. 나에게 영혼의 양식을 줘. 내가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게, 나의 생각이 내 영혼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